그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와 더불어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서신 하나가 있죠. 어떤 책이죠?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를 이렇게 보면 그 프레임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초점이 머리신 그리스도 또 몸인 교회에 맞춰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자,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느냐? 바로 교회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가졌던 계획,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창세 전부터.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 특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 표현 하나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특이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바로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는데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분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스도는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 그래서 무언가 그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번역어고 원래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죠? 우리가 흔히 메시아로 알고 있는 히브리어 마샤. 이 구약 성경에 마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세울 때 그게 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되시면서 가졌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계시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처음 계시가 됩니다. 인간이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이 마귀 뱀을 저주하실 때요,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이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 가장 그러니까 원초적인 시작되는 복음이다, 그 말이죠.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가졌던 직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들어보니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타락을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타락을 조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사람이 불완전하게 지어져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창조가 됐어요. 얼마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만큼. 이 믿을 수 없으면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또한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받게 해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속에서 계획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불완전함 속에서, 아니 문제투성이 속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자, 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계획하신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었어요? 아들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거 좀 너무나 차원 높게 생각을 이 시간 잠깐 하지 말도록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상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을 좀 차원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 시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될 만큼 문제가 있었던 우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투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계획하셨고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말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히 주님께 내게 들어와 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 속에서 계획되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문제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럴 수가 있는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속에서 계획됐고 그런 속에서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내 마음에 품고 희생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한국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렇게 계획되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릴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지금 비침받은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다. 아직 만물이 지어지기 전이었는데, 사람이 지어지기 전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계획됐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를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약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하늘에 속했다. 또 신령한 복은 이게 풀어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에 속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 그러면 이 땅과 대조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영적이다 이러면 물질과 대조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초월한.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할 때 물질과 대조가 되는 개념의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걸 초월해 있는 복.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걸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만 누리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나중에 교회가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모습 나오는 거 보잖아요. 뭐 유브라데를 이렇게 탁 밟고 서 있는 천사한테 아직 해치지 말라 뭐 이런 거 말을 하게.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다 주관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자동적으로 막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왜? 그만큼 어미롭게 보이니까. 그만큼 막 거룩하고 막 권세 있고. 그래서 이 천사들 일컫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관들, 보좌들, 권세들, 능력들, 이게 다 천사들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권세 있는 존재가 천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천사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하나님과 같아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이 영적인 복을 교회가 가지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가 계획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쓰레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주 엎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를 개가졌어요.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아놓으셨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걸 보고 판단하는 거, 비록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점 지적하면 할 말 없습니다. 왜?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 판단은 너무나 성급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후에는요, 누구도 책망이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착잡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요, 이 걸작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요즘 그 새만금, 여러분 새만금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군산에서부터 그 만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만경, 부안군 만경이라는 데. 거기가 보면, 지도로 보면은요,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바다를 가로질러가지고 방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바닷물을 말려서 거기를 이제 매립하려고 그래요. 지금 원래 계획은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처럼 이렇게 바다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전주까지 이 고속도로 곧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그 새만금을 이렇게 개발하면 이 전주 시내만한, 이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시내만한 면적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이 고려시대 청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 이제 그 변경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됐습니다. 자, 고려 청자. 요즘 하나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기스 하나 안 난 고려 청자 얼마나 할까요? 자, 여러분, 그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흙가루잖아. 그렇죠? 결국 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리 성기가 지가 비싸봤자 흙이지. 그런데 그거 하나만 발견하면 어때요? 속된 말로 진짜 아주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그걸 우리가 보고 막 집안 대대로 막 갑으로 막 물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래 쓰레기 더미 속에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이 거룩하고 티가 없는 이런 존재로 나타나게 될 거라. 그때는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각종 죄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계획되고 시작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돼 가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요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이제 지체로 가입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 확장의 시작입니다.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뭐 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몸의 시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형제가 결혼하는데 이제 패백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 이 군포 개최하고 나서 군포 형제로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패백하는 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 아버지가 이제 딱 그 저를 받고 대추 두 덩이를 그 이제 신부 이렇게 치마를 벌리 받잖아요. 딱 두 덩이 던지면서 한 말, 본전이라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둘 결혼했으니까 둘 본전치기 둘 낳아라 그 말이죠. 둘 낳아라. 근데 지금 셋 낳더라고 보니까 2+1이 됐어요. 본전 찾은 사람 손 들어봐요. 본전 찾은 사람, 본전. 아직도 본전도 못 찾은 사람 있어요? 적어도 본전은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나 또한 본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듣기 전에도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그 문행자님 남아공 갔다 오고 나서 그 보고 들으면서 더 마음에 제가 이제 굳혔는데 이 7년 전이었다고 그랬네. 처음 시작한 게. 그때 주일학교 학생으로 참석했던 애가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이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에 관심을 둬야 돼. 정말 이유입니다. 제가 사실은 늘 이렇게 예배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학원들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군포 번역교회가 어른 전도를 잘 못해도 아니면 청년부나 중고등학교 학생부는 좀 빈약해도 이 주일학교만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수십 배 번성을 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일치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어장이 있잖아. 어장이. 양어장이 있고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부담은 있는데 제가 참 실험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끝날 때쯤 되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솜사탕 만드는 거. 팥붕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다가 만들어서 아이들 주면서 교회 전도지 주고 우리 주일학교 이거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지 같은 거. 그 제가 솜사탕 만드는 거 좀 기술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시간 되는 분들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애들 전도를 시작해보자 결심했어요. 제가 캐나다 미국 다녀오면 시행할 거예요. 10월달부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초등학교 애들은 꼬드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에 비해서 순진해가지고 우리가 솜사탕 하나로 팝콘 한 봉지로 만약에 어린아이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 군포 헌은교회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이 핑계 이렇게 될 일 없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준비하세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더해질 것 같으니까 준비. 그러니까 이 교회 확장은 전도로 되는 거예요. 전도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래서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듣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듣게 하려면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듣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듣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한 계획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자신을 들으셨어요. 이제 이 교회 확장의 책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확장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공부하면서 이제 아웃라인 이렇게 짚어주고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두 형제가 딱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동안 영적 성장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냥 성장해 가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서 내가 성장해 가야 돼.
교회를 성장시킴으로써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미 저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옷 사이즈가 지금 105를 입어요. 옛날에는 허리가 36인치였습니다. 근데 운동해가지고 막 4인치를 줄이고 또 막 옷 사이즈도 100으로 이제 딱 줄이고 95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운동을 좀 소홀히 했더니 다시 막 배도 한 34 정도로 늘어나고 또 사이즈도 105.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미국 가는데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막 옷들이 바지들이 특히 막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몸집에 비해서요, 제가요, 이 팔다리가 상당히 가늘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막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때 찍어놓은 사진 보면 이 소말리아 애들 같아요, 소말리아 애들. 제 별명이 국제갈비였어요. 정말 제 어렸을 때 기도가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버릇처럼 기도가 살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살찌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일부. 그런데도요, 제 팔다리가 비록 가늘지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체육하는 그 날이었는데, 배구공으로 찜보라고 해서 막 치고 나가는 이제 야구 비슷한 이런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 공을 때리잖아요? 홈런이에요, 홈런.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엑스레이 사병이, 그때 제가 이제 신장에 돌이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놀래더라고. 제 이 허리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크다는 겁니다. 야, 네가 공을 때리면 이렇게 멀리 나가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뭐 그걸 뚝심이라고 한다, 뚝심. 그러니까 제가요, 팔다리가 남보다 근육이 많지 않아요? 가늘어요. 그런데도 공을 치면 멀리 나가요. 왜? 이 팔이 붙은 몸 자체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주님 앞에서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이 정말 그 성장해가는 교회에 여기에 붙어 있으면 그 교회를 자라가게 해서 나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일하게 되면 나도 그 교회와 더불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무엇이냐? 이 교회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듯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이 교회를 품었듯이 우리가 교회를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군포 번영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천거돼서 와서 더해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주님의 교회를 말할 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역 교회를 대하는 태도, 이 자세를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품고 계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교회는 내가 품어야 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수틀리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아요. 사람이 같은 넝쿨에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지역교회를, 내가 지금 머무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인 것처럼 품어야 돼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것처럼 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나를 그 교회를 선신할 수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전부를 쏟아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투성이다.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 투성이다 하는 말은 교회는 사람들이 문제 투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많아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성도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 투성이었던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날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다.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로 우리가 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나 또한 그러한 불쌍히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용서하기를. 자,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죠. 그렇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서로 죄를 자백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서로 사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이 용서는요, 상대방이 꼭 사과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 용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라 하는 이 말은요, 상대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문제 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 밖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불쌍히 용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일치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서로 봉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봉사를 위해,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업자가 없게 해달라고. 교회에 영적인 실업자가 없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들여갈 때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품었듯이 우리 역시 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참 새롭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제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성장해 가는 일이 참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눈으로 또 주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품고 이 교회를 선신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의 중요함을 우리들이 알게 주옵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